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는 또 이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9년에 한 드라마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조선 왕조 초기에 이방원의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한 나의 나라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시청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초기 이방원 왕자의 난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픽션이 가미된 드라마인데, 이때 주인공이었었던 이방원이 이러한 이야기를 그 드라마에서 합니다. 나의 나라. 이 드라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상은, 이 새 세상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님의 것이다. 태조 이성계를 말합니다. 내 아버님의 것이다. 아버님의 나라, 그리고 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곧 나의 나라다. 아버지가 자기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자 이제 난을 일으키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정도전과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남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남전의 서자였었던 남선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남선호가 이러한 말을 또 드라마 대사 가운데서 합니다. 고려는 결국 뒤집힌다. 그때 나는 중심에 설 거다. 이성계 장군의 칼이 돼서 썩어 빠진 고려 모조리 도려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장 친했던 친구 가운데 서휘라고 있습니다. 이 서휘라는 등장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은 고려 말기 정몽원과 같은 그 역할, 그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서검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서검의 아들 서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서휘는 이방원 곁에 서가지고 이방원을 조력하지만 결국 이방원에게 버림을 받는 인물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한번 보련다. 쫄대기 팔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그리는 나라,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또 그 나라를 위해 어떠한 정치적 라인을 타면서 힘쓰는 이러한 이야기가 이 나의 나라라는 그러한 드라마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저에게도 꿈꾸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며. 저는 이러한 나라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꿈꾸고 제가 그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이 그려주셔서 저의 마음에 심어준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이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위해 참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 속에서 나라를 뒤엎고 새 나라를 세우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그 명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척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의 한계이자 또 우리가 목격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꿈꾸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크리스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러한 내용들을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호령하던, 천하를 호령하던 왕,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지금 편안함 가운데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편안함 가운데에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이 모든 것을 휘젓는 꿈을 꾸게 됩니다. 평안함에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번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소개한 지 32년 후에 왕은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꿈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게 되면, 4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4장 4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꿈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하늘에 닿는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옛날 저희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보았던 잭과 콩나무와 같이 하늘 끝까지 닿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그러니까 들짐승과 그다음에 새들,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깃들고 그것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그 나무 자체의 탁월함, 모든 것에 힘을 공급하며 피난처가 되어주는 그러한 존재, 이 존재가 큰 나무로 등장을 하는데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나무를 보았을 때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순찰자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무를 베고 그루터기와 뿌리만 남겨두라. 들풀 가운데 두고 7대를 지내리라. 한순간에 모든 탁월함, 나무의 모든 능력들을 상실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 순찰자의 선포, 예고가 있었습니다. 이 꿈을 꾸었던 왕은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이제 이 꿈의 해석을 다니엘로부터 듣게 되는데 이것이 19절부터 2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죠. 저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왕께서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비참하게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는지 왕께서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의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준 대로 28절부터 33절까지는 꿈이 들려진 대로 이 꿈의 해석을 듣고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7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은 이제 결국 회개하죠. 오늘 마지막 4장 마지막 부분에서 34절에서 37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왕에게 실제로 일어난 다음에 왕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모든 자를 그가 낮추신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그리고 7년 뒤에 7년이 지나고 이 왕은 다시 그 왕위를 복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 4장에 걸친 이러한 이야기의 핵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17절과 25절과 32절.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4장의 핵심이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천하를 호령하던 이 느부갓네살 왕, 천하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을 향하여 그리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 구절 속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가? 이 나라를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왕의 보좌 위에 있었을 때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왕의 보좌 위에 앉아 있었던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며 통치자이며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는 실권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또 선명하게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빌라도의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서시죠. 이때 빌라도가 아주 오만한 태도로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십자가형을 언도하려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오만한 이러한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는 없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정부와 권력자 너머에서 그들에게 권한을 부여하신다. 이것을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권력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본질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락했었던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서 아모스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진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모스는 그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정의, 공의라는 이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맞출 때, 하나님의 통치에 맞출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이 나라 한복판,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나라가 보다 더 건강하고 멋지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공의, 정의 이러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심에 우리가 기꺼이 순복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정직하게 받으며 살아갈 때 이 땅 한복판에 정의라는 것, 공의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기 때문에 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높으시며 높으신 하나님의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인정과 고백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대한민국 한복판의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겁니다. 17절, 25절, 32절, 3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의 그 의미는 마음 내키는 대로 변죽스럽게 행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 그것에 근거하여 행하신다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인간의 감정 혹은 인간의 기준에 따라 행하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 하나님의 그 지혜의 넓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분명한 지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속에 절대로 우리는 내가 정답이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하여서 일하셨던 그 역사들을 쭉 거슬러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비슷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욥과 같은 사람에게는 심각한 고난을 주셨지만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는 믿음을 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통하여 열방을 축복하겠다고 하셨어요. 이삭이 낳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낳습니다. 야곱을 통해 12아들이 낳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방에서 객이 되겠고 거대한 민족을 섬기겠지만 너가 섬기는 거대한 민족 내가 징벌한 다음에 다시 이 땅으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여러분,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개인에게 찾아온 고난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서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한 사람으로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아브라함을 통하여 200만 명 넘는 거대한 민족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출애굽의 여정을 보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여호와의 말씀.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휘두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위기 가운데 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이러한 장면을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 다른 민족들을 괴롭히고 더 나아가 평화가 깨지는 이러한 모습.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실수와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무언가가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일을 선으로 바꾸시며 누군가의 눈물이 후에는 실하게 기쁨이 되도록 쉼없이 일하시며 나라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생각, 나의 관념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에 담을 수 있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뜻대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가슴에 담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 준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남이 아니고 사람들의 선택이 아닙니다. 과정 속에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뜻에 기초해서 그러한 사람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누군가가 세워졌다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황제의 강력한 압박과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위에서 주신 권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함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허무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권한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쟁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람을 강하게 하고 크게 하시는 것 다 주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타임라인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그 일을 위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은 지나갑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다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바사의 왕 고레스를 임명하셨습니다. 그가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명령하기 전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지명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레스는 내 목자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하여 그가 나기 전부터도 고레스라는 이름을 지명하여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사야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400년 침묵기를 거치면서 헬라 알렉산더의 강력한 권력이 온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헬라어를 통하여 구약 성경이 번역될 수 있도록 로마가 호령을 합니다. 황제,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우리가 잘 아는 이 황제,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 때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만, 그의 권력과 그의 힘은 이때 알렉산더의 힘과 권력,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은 바로 이때,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를 통하여 낳게 됨으로 세상 구원을,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역사의 시동을 거는 그 일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 때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들이 높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며 그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왕은 깨닫습니다. 7년 동안의 바닥 생활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37절에 하나님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천하를 호령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큰 자 없습니다. 모두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작은 자를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원하는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이 인내하고 참으시기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담대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꿈꾸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나라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나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나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러한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세워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